로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그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로맨스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맨스가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도덕성이나 거룩성이나 분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로맨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불타오를 수 있고, 금지된 관계 속에서도 불타오를 수 있고,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타오를 수 있어요. 로맨스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로맨스를 이루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얼마나 성숙하고 신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난로 안에서 통제되어 있으면 그 불은 유용하죠. 그러나 그 불이 그 통제를 벗어나면, 그래서 불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것은 파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맨스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맨스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성숙한 사랑의 디딤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맨스는 감정적인 것이잖아요. 이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에 그 로맨스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런 로맨스, 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의지, 습관, 인격으로 유지되는 깊은 연합,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되는 깊은 연합, 이런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로맨스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바보같이 7년의 수일처럼 이 야곱의 로맨스를 보면서 한 분의 로맨스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로맨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한 로맨스의 사랑이죠. 주님의 로맨스의 상대가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천한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긴 것이 뭐냐면 여전한 로맨스예요. 나는 여전히 너의 사랑을 갈망한다.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로맨스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로맨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과의 로맨스를 나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야곱보다도 더 깊은 로맨스로 항상 어떠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로맨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로맨스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람의 로맨스를 우상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적인 기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이 로맨스를 맛봐야 돼요.